우리 예수님 은혜 받읍시다. 이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같이 이제 강해 나가는 시간인데, 오늘은 2절에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은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예수님께 나와왔던 이제 바리새인 청년이 선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선하다고 볼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니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의도가 무엇인가를 잘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잖아요.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 관원이 이렇게 고백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 고백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갖고 이 땅에 왔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까지는 못 나갔다는 거죠. 그 믿음까지 나가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어야 되는데, 성경을 나름대로 잘 안다라고 또 믿음이 좋다라고 자부했지만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하다라는 말을 했을 때 이제 이걸 우리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함에다 비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다면 착함과 선함은 이건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고 그러면 저건 선하구나. 그건 그냥 착한 거예요, 착한. 그러니까 이제 선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선하신 하나님을 품고 또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 그게 이제 선함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함을 알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선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서 19장 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근데 디모데전서 이제 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해 주시는 것은 딱 방금 두 가지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매달리는 거라고 기도하는 거. 이거 외에는 거룩해 주시는 방법이 없다. 무슨 돈을 많이 이제 헌금을 많이 드려서 이제 거룩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것도 이제 믿음이 잘 나겠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호세아서 이제 우리 4장 6절에서 보잖아요.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대. 지식.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뭘 통해서 얻어야 돼요?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한 25명, 30여 명 정도 이제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각자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의 어떤 무늬가 달라요. 근데 계속 다 자기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 내가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그것이 맞은가 틀린가를 어디로 가야 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거죠. 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성경이 중요하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이제 이기겠어요? 힘센 사람, 아니면 돈 많이 갖고 권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가는 게 바른 길이야, 이게 따라와.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다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 권세가 있고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힘이 세더라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잘못된 사이비 이단 집단들 중에 아주 극성을 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신천지잖아요. 근데 신천지에 대해서 일반 그냥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왜 신천지를 두려워하냐? 신천지가 왜 두려워요? 그 귀신인데. 그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틀려도 성경을 가지고 대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우리가 너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다 했는데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어. 예, 그게 맞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자체도 이해할 수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이게 어렵고 힘겹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특별히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이제 이 만물, 자연 만물보다 아주 심히 부패한 게 뭐라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기 위해서는 뭐가 문제가 됐냐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1장에서는 이제 허망한 생각을 가지니까 상실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내 마음 나도 몰라. 그건 이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 머리가 이상하게 돌아간 거예요. 머릿속에서 내가 늘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은 내가 모르지 않아요. 내가 바른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죄의 정욕과 죄악성이 움직일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생각이 엄한 생각을 이제 허망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에 머리가 사로잡히니까 내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죄악으로 우리가 흘러가고 빠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있겠느냐. 흑인이 백인 될까요? 그 흑인이 백인이 되고 싶어서 애를 썼던 한 이제 젊은이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마이클 잭슨이에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나는 그 소년일 때 흑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볼에 살이 통통하게 올라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의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든 이 색깔을 좀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수술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결국 나중에 자살해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으면 뭐 할 것이고 인기를 많이 누리면 뭐 할 것이고 자존감이 약해지니까 상실하게 되죠. 그냥 무너지고 쓰러내리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범의 검은 반점이 없을 수 있겠느냐. 표범에는 이게 털 색깔이 검은 게 반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그것같이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새 사람이 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이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서 이 선함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성품 중에서 좋은 성품 그리고 좋은 기질을 예수님의 몸에 탁 붙여야 됩니다. 어떻게 붙여냐? 지금은 이제 순간 접착제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전에는 최고로 좋은 게 악교예요. 악교. 여러분 악교 아시죠? 악교 풀이 이제 나무고 뭐고 다 붙이는데 그걸로 한번 붙여지면 떨어지지 않아요. 악교로 딱 주님과 딱 붙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갈 수 있고 그 선하심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허망한 생각을 따라서 내가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고 후회돼. 아유, 내가 잘못 살았네. 또 시간 또 낭비했네. 또 인생 허비했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먼저 나의 좋은 성품과 나의 기질을 예수님의 것에 딱 달려붙여놔서 그 주님을 붙어서 따라다니게 되어지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제 그 제자를 만들 때 도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훌륭하신 스승에다가 내 자식을 갖다 맡기는 거예요. 이해 제대로 된 자식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그를 맡아서 그에게 일을 시키고 가르쳐요. 근데 특별한 걸 가르치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
삶의 기본적인 거, 이제 시간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그 다음에 물 길어오는 시간, 나무 패는 시간, 밥 패는 시간. 첫째는 이제 이 규칙적인 거를 지키는 거를 가르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순종하는 걸 가르쳐요.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걸 시켜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여기서 이제 글을 배우러 왔는데 글을 안 가르치고 내가 물이 남기고 하고 나무나 패라고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런 건 못 견딥니다. 그러면서 뭐를 순종을 하면서 뭘 보냐면 스승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시는가. 그걸 터득하는 사람은 성공해요. 그걸 터득을 못하면 첫날 만날을 있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맹하게. 이전에 제가 언제 한번 그래도 그래서 본 건데 이제 이전에 제물보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제물보에 이제 제물보가 지금 인천인데 이전에는 우리가 제물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무슨 뭐 해외에서 뭐가 같은지 아니면 이제 양반이 자기 종에게 내일 한양을 좀 다녀와야 될 일이 있어갖고 저녁에 불렀습니다. 얘야, 내일 아침에 한양을 다녀야 되니까 너 아침 일찍 준비하고 오너라. 그랬더니 예 하고 갔어. 아침에 일찍 안 왔어. 아무 시간도 없어요. 그랬더니 저녁 나중에 헐레벌떡 왔고 한양 다녀왔습니다. 한양을 왜 다녀와? 아니 내가 뭘 시켜서 그걸 해갖고 와야지. 지가 한양 다녀갔다 그냥 아침 새벽같이 한양을 달려가서 이제 집세기 몇 개를 다 허비하고 내다름쥐하고 자기는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왔는데 도대체 뭐하러 갔다 왔냐? 그게 어리석으면 안 되는 거지. 달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주님께 내 주님의 몸에 예수님의 몸에 내 좋은 성품과 기질을 붙이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금방 붙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 붙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 내 인생의 기쁨, 주님 때문에 주시는 기쁨, 주님이 나한테 주신 기쁨. 우리가 바울을 보면 바울은 일생을 괴롭힌 것 중에 하나가 사도권 문제예요. 사도. 자, 이제 사도라는 말은 이제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내주신 분이 있잖아요. 그죠? 예,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보내주신 분이 그에게 어떤 일을 맡겨서 보냈을 때는 그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그 보낸 분의 권세와 능력과 힘을 다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융통성을 주겠죠. 여기서 얘기는 네가 해라. 지난번에 뭐예요? 이제 김대중 대통령 영부인 이효 여사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이제 그 여동생이 누구예요? 김여정이가 뭐 이제 우리가 그랬잖아요. 김여정이는 제거됐다고 그랬는데 딱 또 일어나서 그의 이제 특사 자격을 가지고 와가지고 친서를 이제 우리 뭐예요? 누구에게 준 거예요? 뭐 이제 청와대 누구에게 이제 전달해줬잖아요. 야, 그러면 그 김여정이가 한국에 와서 이효 여사를 조문하고 또 이제 정부 이제 그 중요한 청와대 정부 관계자를 만나는 것은 김정은이가 와서 만나는 것과 동일하다. 그 권세를 줬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여분적으로 네가 네 역량 안에서는 이만큼은 네가 해도 된다. 그것까지 함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바울은 뭐라 그러나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사도권을 허락해 주셨다. 사도는 몇 명이라고요? 사도는 12명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21장에 가보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3층 천국의 기초석 위에 이름이 새기는데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요. 자, 근데 그러면 뭐예요? 이 성경을 보면 바나바도 사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마띠아도 사도라고 부르고 근데 사도는 12명밖에 없대요. 누가 인정? 하나님이 인정한 사도는 12명이다. 인간들이, 자, 마띠아는 누가 뽑았어요? 사도들이 뽑았어. 자기들이 뭐를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어. 하나님이 세운 건 아니야.
나름대로 수가 하나 넘어갔으니까 하나를 채우자고. 그래서 마띠아는 사도로만 뽑혔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뭐가 나타나지 않아.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사도로 세웠는데 하나님은 사도를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바나바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사도만큼 훌륭하고 바울을 이제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바울을 천거해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 세워주고 그런 능력 있는 자를 만들어나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도는 아니라. 그러니까 11명의 사도와 가룟 유다의 자리를 빈 자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거기다 세워놨다. 그 12사도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 이제 종결 부분이고 결론 부분인데 거기에서 천국의 3층 천국의 본부의 그 집의 주춧돌에 이름이 새겨지는데 거기 12사도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성경으로 보면 사도가 14명이 됐잖아요. 그죠? 마띠아를 세워서 12이 됐고 그 다음에 바울도 사도고 바나바도 사도라고 성경 칭하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12 이제 기둥의 주춧돌에 12인데 기둥은 주축을 14수로 만들었잖아. 근데 14수 안 해. 성경 12명. 그 12명만 사도의 어떤 모습.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사도가 되었는데 가는 곳마다 시비 거는 거예요. 네가 사도냐? 너 예수님하고 함께 있지 않았었지 않느냐? 예수님이 너를 세워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바울은 기질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갖고 있었고 또 신뢰의 손자인 가말리엘에게로부터 사사로 율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다는 거예요. 그런 탈무드를 전체를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대요. 왜? 예수님이 너무 귀하고 고귀하고 높으니까 그 나머지 것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그냥 뭐같이 버렸다고요? 배설물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저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어떤 이제 각각의 은사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이 그 영적인 냄새를 맡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이 가까이 왔을 때 아니면 모였을 때 그분에게서 냄새를 맡아요. 사람에게서. 근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냄새가 무슨 냄새요? 오물 냄새, 썩는 냄새. 일반적으로 입에 썩는 냄새인데 사람에게서 썩는 냄새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 근데 그 냄새를 맡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그 아주 지독하고 악하고 독한 냄새가 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용서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뭔가를 품고 남을 용서하지 않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 안에서 썩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가 그냥 이 어떤 자연, 어떤 식품이나 썩는 냄새보다 너무 독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화장실 옆에 가서 여러분 생활하면 생활하시겠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모든 썩는 거 옆에 있는 데서는 있기가 고통스럽죠. 그런데 같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내게 그런 냄새를 잘 맡을 은사를 주셨는데 내 옆에 그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 여러분도 냄새를 맡은지 못 맡는지 모르시지만 냄새를 못 맡으셔도 냄새를 맡는 사람이 만약에 이제 영적으로 신앙의 삶에 냄새를 맡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용서 안 하고 막 원한을 품고 내 안에 이게 막 썩어져 가지고 냄새가 나면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버리는 게 좋지. 근데 결국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거죠. 여러분 내 몸이 썩어 들어가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썩은 것들이 자꾸 이게 빠져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으면 뭐를 하게 돼 있어요? 배설하게 돼 있었어요. 만약에 먹지 말고 배설을 못한다고 한다면 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 먹으면 배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지.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 자기 교회에 그 나이 든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권사님이 나오고서 일찍 가셔야 내가 일어났던데 너무 권사님이 기도를 오래 하시니까 이 목사님이 권사님보다 먼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일 마치고. 그런데 하루는 하도 그래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시나. 그래서
가만히 옆에 가서 들어봤더니 하나님 잘 먹고 잘 싸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건강 주세요라는 기도도 맞지만 내가 음식도 잘 먹고 소화 잘 시켜서 배설 잘하게 하세요. 이게 그게 안 되면 우리 고통스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굉장히 진솔하고 어린애 같은 기도를 드리는 거죠. 아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겠죠. 본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잘 먹고 잘 소화시켜주고.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필요해요. 여러분이 이제 건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육신이 너무 고달프면요 영혼도 힘들어요. 이까지 뭐 영혼, 육체 이건 썩어 없어지는 건데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데 육체에 뭐 질병이 걸리고 그런다 해서 나 절대로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고 난 끝도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정말 이긴 자가 돼야 가능하지 이긴 자가 되기 전에는 그게 우리는 가능하죠. 내가 몸이 불편한데 누가 슬슬 들고 나가지고 살살 약 올리면요 막 뭐가 나요? 뿔따구가 수도 없이 몇 개가 생기는지 몰라. 앞에서도 나오고 뒤에서도 나오고 뒤통수에도 나오고 옆통수에도 나오고 막 견딜 수가 없어. 그게 우리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육신도 건강하셔야 돼요. 육신이 연약하면 이제 짜증스럽잖아요. 여러분 오래 질병 아린을 사는 사람들 봐보세요. 모든 게 신경술자입니다. 그 표정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행동도 굉장히 신경술자입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굉장히 신경이 저분이 심신이 굉장히 약하구나.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구나. 그걸 이해를 하셔야지 자기가 나를 언제 봤다 하고 저렇게 말하고 행동해? 이러면 이제 내가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런 상처를 내가 입으면 안 돼.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정직하고 명예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삶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함의 은혜를 입으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닮아가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예수님이래요. 그 마태복음 10장에서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제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와. 그럼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죄의 형틀이에요. 죄값으로 주어지는 그 형틀인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냥 간단하게 그걸 이해 못하는 누가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모질고 고통스러웠던 것만은 우리 다 이해 못한다. 여러분이 패션 오브 크라이트라는 그 멜 깁슨의 영화를 보셨죠? 그분이 뭐 이제 캐톨릭 신자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영화는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더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하나의 전 괴감이 됐어요. 아니 뭐 그게 옳으냐 들으냐를 떠나서 이제 그런 쪽으로서 우리에게 큰 이제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고 또 우리가 이제 주님 내가 다시는 죄악 가운데서 헤매이지 않아야 되겠다. 주님은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 하는 그런 어떤 고백을 드리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서도 고난을 받으니 죄가 그쳤으니 고난을 받으면 죄가 그친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빠져가지고 죄지러 다닐 수는 없다. 내가 지금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지 내가 이제 고난 중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디가 죄 짓고 이상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럴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이제 18절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주를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우리에게 유익이다. 쓸데없는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애매한 고난. 그냥 나는 전혀 무슨 내가 아무런 무슨 누구를 미워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공사판에 지나가는데 괜히 이제 벽돌 하나 떠져서 내 다리를 부러뜨릴 수 있어요. 그 LA 받는 고난이죠. 아이고 왜 내가
왜 그 시간에 벽돌이 떨어져? 그래, 왜 여기 이 지난번에 이 앞에서 일하는 분들인지 내가 제대로 못 만났는데 어제 만나면 십자가 쓰는 일을 여기 여러분들 잘 해요. 이 친구들이 못을 막 하려는 거고 그 못에서 자동차 뻥고 거의 100%. 내가 못을 4개나 주셨어. 그것도 막 이만한 거. 이 친구들이 정신을 못 차려. 그 고통스러운 남에게 해를 주지 말았지. 남에게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살아야지. 근데 이제 못을 떨어뜨렸는데 여기 전에는 여기로 다니지도 않았는데 오늘 한번 우리 교회 앞으로 내가 자동차를 끌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근데 우리 교회 앞에서 자전거 펑크가 펑 났어. 이게 애매히 고난 많은 거예요. 사장님 펑크 나면 뭐 그냥 보험으로 부르면은 와가지고 이제 그 교체해주거나 해주긴 해주지만 그게 또 시간 낭비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신경거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뭐를 생각하면 참으라고? 주님을 생각하면 참는. 아멘? 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고 신 그 고난은 뭘로 갚을 수 있어요? 어? 아니 주님이 나하고 뭐 이렇게 이제 주님이 나한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줘야 될 것을 빚을 져가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겠어요? 근데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애매히 고난받는 것도 그래. 그래서 내가 이를 참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바친다고 하니 참고 견디는 거죠.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넘쳐나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쁨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산다. 찬송함. 자 이제 성경에서 뭐 찬송을 많이 부르는 사람들 사실 레위파죠. 이제 고핫 자손들인데 그 이외에 그 성경에서 찬송을 많이 부르는 사람 하나가 등장해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루에 몇 번 찬송한다고요? 7번 찬송. 하루에 7번. 모르겠어요. 이제 그걸 그 비유법으로 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히 맞추니까 찬송을 끊임없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번은 정말 하루에 7번 찬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선 아침, 저녁, 점심이 3번인데 새로 한 번씩 5번 그 다음에 새벽에 밤에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럼 7번 하는. 근데 다윗은 원래 뭐를 잡았어요? 수금을 잡았어요. 다윗이 수금을 타면 뭐가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이제 악신이 그를 괴롭힐 때에 다윗이 와서 그 앞에 수금을 탁 타면 그 악신이 떠나버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이 좋은 거는 특별히 이제 보혈의 찬양을 많이 부르라 하잖아요.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의 찬양을 많이 부르면 주님의 보혈을 제일 무서워하는 존재가 이제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주님의 보혈을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된다. 이런 고백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냥 노래하지 마시고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을 부르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기쁨과 이제 그 즐거움이 내게서 샘솟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찬양을 부르는데 뭐 화나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만들지 않아요. 근데 세상의 노래들을 부르면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지 않아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할 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어떤 그 뭐예요? 막 이 노래를 막 어떤 거 하는 걸 보면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시키는 노래도 있더라고요. 그건 다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 노래들. 근데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마음을 안정되게 만들고 또 내게 기쁨이 솟아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찬양 많이 드려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하세요. 뭐 이제 콧노래를 불러도 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속으로도 소리 내서 하는 게 제일 좋긴 좋지만 그냥 또 이제 나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같이 있는 공간에서 내가 소리를 크게 높여서 찬양을 부르면 사람들이 또 그것도 당연히 뭐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참 너무 믿음이 어렵고 삶이 공고하고 힘겨운데 지나가는데 어느 가정에서 찬양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가정에서.
그 찬양 때문에 신앙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제일 저기 오늘 이제 그 오전에 고넬료였는데, 고넬료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모범적인 가정의 대표입니다. 모범적인 가정. 좋은 가정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 지금 이 시대엔 가정 예배 드리기 너무 어렵잖아요. 저희도 우리 애들이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 이상은 안 된다. 시간에 안 맞고 서로 뭐 이렇게 되니까 그게 드리기 어렵다. 지금은 더 어려워. 그 어려워도 이제 내가 볼 때 부부 드리면 좋을 것 같아. 저도 얘기했으니까 우리 아내하고도 얘기해봐가지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드려가지고 다시. 이게 가정 예배가 크게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때는 항상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잖아요. 찬양. 예배 드리면 찬양 안 부르고 그냥 우리 예배 드리고 성경 보고 끝냅시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반드시 찬양하죠. 또 뭐를 해요? 기도하죠.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기도하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가정에서 찬양이 울려나야지. 가정에서 다투고 싸우는 소리가 올라나오면 그건 행복이에요. 나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 가지고 사람에게도 이제 도움이 안 되고. 그 다음엔 주님께 충성하며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서문학 교회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뭘 준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다. 앞으로 열흘 동안 너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거라. 그런데 그걸 견디고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라? 끝까지 충성하라. 어떻게든 죽도록.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죽는 것은 뭐라고? 죽는 건 피를 흘리게 죽는 거예요. 피를 많이 흘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제 악한 마귀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까지 싸우는 사람은 뭐였다는 거예요. 근데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그 사람은 절대로 안 죽어요. 자기를 살해가지고 아유 내가 이제 이러다가 다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무슨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런 사람이 죽는 거지. 네. 죽으면 죽이다. 네. 누구의 고백이에요? 에스더의 고백. 내가 죽으면 죽어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전에 안희숙 권사님이셨나? 네? 선교사님? 여자분이셨는데 맞죠? 예. 예? 나중에 사모님 되셨어요? 이제 질치면은 사모님이 아니었어요. 안희숙 사모님. 그분이 이제 쓴 책이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분 간증을 직접 들었었어요. 제가 청년 때 저희 시골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야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고, 내가 살아도 주님께 영광, 죽어도 주님께 영광.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새로운 생기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살아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죽어도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요. 나이가 특별히 들으시는 분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내가 죽을 때에 참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을 죽게 해달라. 험악하게가 아니라 내가 죽을 때에 정말 영광 돌리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는 자, 주님을 찬양하는 자, 그러한 삶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죠. 자녀들에게도 내가 물려줄 유산은 없어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 최고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뭐 우리 교회에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돈이 있어가지고 자식에게 재산 물려줄 사람 없는 거야. 뭐 우리는 재산 물려줄 거 없으니까 뭘 물려줘야 돼요? 믿음을 물려주면 믿음. 믿음만 물려주면 승리하고 사는 거죠. 이 믿음이란 게 이게 대단한 놀라운 능력입니다. 믿으면 뭘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누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성경에 보면 일부러 안 가셨다고 했어요.
일부 시간을 짓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정갈이 오기를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자 그래. 아, 이게 죽은 지 며칠 됐어요? 4일 됐어, 4일. 무덤에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이미 이제 말하다가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나는 건 뭐예요? 썩고 있대요, 썩고. 그런데 뭐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근데 나사렛에 나오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베옷을 입고 그를 종인 채로 그대로 서서 나온다. 할렐루야.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믿음은. 근데 우리의 그런 믿음이 없어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믿음과 충성이 성경에서는 원어 히브리어에서는 같은 언어예요. 헬라어에서. 피티스에서 충성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충성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다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아니면 받으면 또 주는 거예요. 주고받든지 받고 주든지. 세상의 원리는 다 그래요. 친구의 관계도 그러고 결국 부모의 자식 간의 관계도, 형제 관계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은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면 뭘 해요? 산을 들어 옮긴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응원하고 마실게요. 우리 이제 제 아는 목사님이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중국 사람들이 한 게 엄청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왜냐면 그때 이제 하루 일당을 2만 원인가 됐었는데 6만 원을 올려줬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 벌려면 엄청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금방 직장을 얻는 게 아니니까 직장을 얻을 때까지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이 목사님이 먹이고 재워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많으니까 부족한데 제주도에 백씨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씨라는 사람이 머슴을 살았는데 머슴을 살면서 주인이 나가는 교회를 따라 나간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보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으면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늘 그 제주도에서 앞에 보면은 돌산이 하나 서귀포에 딱 있던 거예요. 서귀포인데.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 머슴 생활하고 열심히 벌어서 모아놓은 돈 가지고 돈이 아무것도 없는데 난 뭐 땅을 살 돈도 없고 그런데 저 돌산이라도 저한테 주세요. 돌산이라도. 계속 했더니 이게 이제 그가 입으로 내리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돌산 주인이 그 돌산을 처리해야 되는데 산사면 돌산 그 돈을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랬던 편에 그 사람에게 솔직히 들어가가지고 자네가 이 돌산을 산다는데 이게 내가 팔 테니까 싼 값에 팔 테니까 사시오. 그래가지고 얼른 그걸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믿으면 산을 옮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믿음으로 이 돌산을 샀는데 내 전 재산을 투자해서 샀는데 이제 내가 믿으니까 이 돌산이 평지가 되게 해주세요. 왜 산을 옮기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서귀포에 고속도로가 뚫릴 겁니다. 근데 그걸 왜 뚫었느냐?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인데 그 당시에 이 조직폭력배들을 소탕하는 일을 했잖아요. 감옥에서 젊은 놈들 잡아놓으니까 매일 꽁밥 먹고 매일 쌈질이나 하고 그러니까 이 노동력을 이걸 어디다 써먹어야 된다고 어디다 써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다 고속도로를 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 들여다 써야 돼요. 대신 돌은 이들이 알아서 해라.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돌이 필요해.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갖고 돌산을 팔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냐? 내가 이걸 왜 파느냐? 내 전재산으로 산 건데. 아니 그게 돌산하고 돌만 팔으라고. 산은 그대로. 그러면 이 산을 평지로 딱 만들고 돌은 다 사가.
돌도 엄청 비싸게 팔고 돈을 벌고 거기를 평지로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고속도로가 뚫고 나니까 거기가 중심지가 돼가지고 그 자리를 떼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 서울에 와서 그 모습을 보고 자기의 3층짜리 건물을 그 목사님이 빌려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껏 쓰십시오. 저 사람들 어떻게 거지같이 대우해주냐, 돼지우리같이 하지 말고 대우해줘. 아니 다 바친 건 아닌데 그냥 좀 자기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식하게 믿으면 하나님 무식하게 역사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는 자꾸 재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시대가 21세기 이때 무엇을, 여러분 지금 21세기 이때에 환자가 더 많아요. 17세기의 사람이 환자가 더 많아. 지금이 훨씬 더 많아. 지금은 불치병이요. 병원마다 가봐요. 병원마다 사람이 꽉꽉 차있고, 그래서 병원에는 입원 환자를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아니 내가 수술해도요 일주일 이내에 퇴원시켜요. 왜? 이제 수술을 했을 때는 돈을 버는데 입원시켜놔갖고 입원 병실 값으로만 돈이 안 돼. 이 사람 빨리 내보내고 수술하시러 와갖고 수술을 시켜야지 2, 3일 있는 동안 하고 또 돈 돌려보내고 내가 돈을 벌어.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바뀌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단순하고 순진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해야 좋아요. 믿음이 복잡해지면 하나님이 복잡해요. 그 자꾸 허망한 생각이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제가 이전에 케네스 헤긴이라는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제 믿음의 그 사람은 그분은 이제 치유사였잖아요. 이분은 뭐 일반 교회 목회도 미국에서 해봤었지만 목회는 안 되고 거의 이제 집회만 다녔는데 그분한테는 그랬는데 집회를 가보면 헤긴아 오늘 내가 30명만 치유해줘 이렇게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30명만 이제 병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선착순 30명입니다. 그럼 30명 쓰고 30명만 쓰겠어요? 더 쓸까? 30명만 쓸까? 더 쓰지. 왜? 아 나도 어떻게? 부스러기 은혜라. 근데 그분의 글을 해서 이런 글입니다. 어떤 어머니, 아버지가 젊은 부부인데 애가 어려서부터 그 선천적인 병을 앓았는데 이 애가 너무 고통스러워. 밤에 잠도 안 자고 밤새 울고 이게 어떻게 하면 부모가 너무 애가 불쌍하고 안타까워. 근데 주님 그 30명 안에 들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치유가 안 된 거죠. 치유가 됐어야 되는데. 근데 왜 우리 애가 안 났습니까? 했더니 믿어. 하나님이 치유된다니까 믿으세요. 하나님께 치유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30명을. 그러니까 믿으세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갔어요. 집에 가서. 밤 12시까지 해도 안 나. 그래서 이제 거기 갈 때가 있는 거예요. 믿어야 되나 봐. 믿어야 되나 봐. 그래. 어차피 우리가 희망은 없고 방법은 없고 의심도 안 돼. 그러니까 믿어야지. 그러니까 새벽 2시가 됐는데 애가 꽉 해더니 애가 온전히 치유가 됐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여야 되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이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무리 하셔도 내가 내 믿음을 보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선함의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우리에게 넘쳐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